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천국에서 큰 자, 섬기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찾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고 섬길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섬기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성경에는 섬김에 대해서 1400번이 나와 있습니다. 1400번. 그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종 들다. 종이 이렇게 시종 들잖아요. 때로는 아니면 어디 뭐 카페나 보면 시종 들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손님이 뭘 원하십니까?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시종 들은 거예요. 시종 들다. 그리고 종로릇한다. 시종 들다. 봉사하다. 봉사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돌보다 그런 뜻도 있고 시종 들다. 시종 들다, 돌보다, 그리고 봉사한다. 봉사. 할렐루야. 이게 서비스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은혜가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35절에 보니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뭘 원하냐면은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에서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리에서 권세를 행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명령해서 어떤 사람은 갑질을 합니다. 갑질. 내가 누군지 아냐고 여기 사장이라고. 아니 내가 여기 먼저 왔다고.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관점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 바뀌면 이 여기가 어느 바닥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여기 며칠 먼저 왔다고. 이렇게 교회라고 여기가 내가 여기 셀리더라고. 내가 지금 목사라고. 지금 장로라고. 내가 사모라고 말이야. 내가 먼저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뭔가를 지배하고 자기가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이 저희 영혼에 필요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유익하고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서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맛있는 거 드릴까요? 어떤 따뜻한 말을 해드릴까요? 칭찬해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주님?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예, 제자들에게도 발을 씻겨주시고. 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말라기서 3장 18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8절.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야 좌우편 누구 앉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 중에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는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막 다스리고 막 갑질을 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이게 뭐예요? 사울의 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길까? 주의 이름이 훼손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갔어요. 나는 없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예요? 사울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자의 마음은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섬기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나. 그래서 다윗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교회를 위해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할렐루야 주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김희수 권사님 좋아하는 말씀, 그렇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전라도 말은 뒤졌습니다. 과거의 내 인생은 나야, 그 민혜경 씨가 부른 거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아시는 분 계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나만 하는 줄 알고. 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 저도 막 그렇게, 아이고야.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전에 과거의 죄악 중에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얼른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 받아가지고 또 내 자신이 좀 잘 되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죄악된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삶이었거든요. 세상의 삶이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청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지원받았어요. 자, 오늘 목적입니다. 자,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잖아요. 현세가 있고 내세 있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심판의 기준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의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희 최고의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시편 2편의 11절에도, 시편 2편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겨.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 우리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높이는 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섬김을 보여드릴 때 어디가 나 사랑하구나, 경외하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외함으로 네가 섬기고 떨며 즐겁게 행했느냐, 아니면 섬기지 않고 억지만 부리고 막 갑질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뭐 어디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내가 어떤 직분이라고, 중직자라고, 내가 셀 리더라고, 총무라고, 뭐라고, 그거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울의 영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그가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연결해서 한 번에 다 해봐요. 이렇게 뭐네 하지 말고 같이 읽으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먼저 섬겨요. 자식들은 몰라. 그런데 품고 있고 잉태하고 있고 뭘 먹고 돌보고 축복해주고 또 다 갈아지고 똥오죠. 섬겨주는 거잖아. 자식이 몰라. 어느 순간 불만 있으면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런다. 싸가지가 없잖아요.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똑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셨고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였고 심판을 받은 자였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4절 우리는 원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육신으로만 일반적으로 살짝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주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함을 위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그 말은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죽은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섬겨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준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앞에 돌아와서도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나 우리 마음은 여전히 저도 좀 그런다니까. 밤만 좀 늦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성질나요. 이렇게 짜증도 나고. 제가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있고 특히 밥이 좀 늦게 나온다거나 교인들이 예의가 없다거나 나도 모르게 막 그리고 강단 나오기 전에 주여 예수 피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완벽하느냐? 똑같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육체의 본성에 따른 그 부스러기가 내 속에 있어요. 여전히 시기와 미움과 나보다 더 예쁘구나, 나보다 더 봉사 잘하거나, 나보다 더 잘생기다.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잘생기냐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부어줬는데요. 어쨌든 이 섬기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말씀 보면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는 말씀 잠시 좀 더 보면 시편 100편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결국은 섬기는 자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키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럼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근데 말씀 벗어나고 주의 영을 벗어나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잘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배 생활 잘 하시고 섬기는 방법이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2장에도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육체는요 자꾸 습관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데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영에 이끌려서 뭘 하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하잖아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감동이 없어져요. 점점 이렇게. 근데 섬기면 섬기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을 받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갈대아우르로 너 버리고 쫓아와라.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천대에 이르는 그 복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에는 뭐예요? 반드시 복이 임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신다. 예, 할렐루야. 오고리 포차에 가거나 제가 우리 정성돈이 또 우리 서고지도 마찬가지고 하면은 막 낙지에다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음에 가더라도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마음이었으면 안 가요. 더 막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해드리고 자꾸 해드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섬기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스스로 감동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섬겨라. 뭐 따뜻한 말을 좀 해줘라. 또 맛있는 거 사드려라. 어떤 선물을 전달해라. 그걸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싸늘해집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6절에도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말씀 선포가 애언이잖아요. 그 믿음의 분수 들어가고 애언의 은사 혹 섬기는 일이면 특히 섬기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준 거지만 섬기는 은사가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는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자가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주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악한 영을 막 다스리고 세상과 물질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냥 어디에 그냥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다스려버려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궁유를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왜 있는 거라고요?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이 은사가 왜 있는 거라고요?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님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목사가 자기 일을 막 섬기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직분 그래서 교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모여진 교회다. 할렐루야. 섬김에는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눈이 많이 달라요. 현신의 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에 막 엄청난 치유 사역자예요. 병 고치고 주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들이매고 막 치료받고 엄청. 그 사람이 경상도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부름 받았대요. 천국 갔대요. 살아있는 상태로 많은 사람들 고치고 막 존경합니다. 한 번만 안수해 주세요. 막 그런 사람인데 엄청난 신유 사역자죠. 그런데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더래요. 모른 체 하더래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 너는 그거는 진짜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영이 이끌려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했냐?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했어. 네 열심을 가지고 막 해서 네가 칭찬받고 네가 인정받고 그런 인기, 이제 그런 흐름으로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집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모양이다. 누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이야. 가서 전달을 그대로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늘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 그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더 봉사를 하시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너 혹시 내 딸 고영순이를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간증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누군지 모른다고. 어디 가봐라. 내 딸이 있다. 그가 나를 잘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이제 하는 것이죠. 고영순 찾아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물어 찾아가지고 고영순 그 당시에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런 분이 있냐고 진짜 있더래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름도 없고 뭣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당신한테 가보라고 했느냐. 자기는 뭐 특별한 거 없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이 또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많은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도 옛날이니까 땔감을 마련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서 땔감을 가지고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솔방울 뭐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과 함께 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금을 드려서 제가 헌금을 더 거두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머리를 길어가지고요. 머리가 긴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길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주여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르답니다. 달라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부자,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대단했잖아요. 저 세상은 딱 죽으면 보니까 다르더라니까요. 자기는 떵떵거리는데 자기 영혼은 아예 지옥에 들어가 있고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 다릅니다. 과부의 두 렵들을 더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소금과 빛으로 섬기고 말로서도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 섬김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죽이면 안 돼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이거 해가지고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어떤 중직자가 천국에 갔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내 딸아 어떤 그 자기 앞에 있는 할머니인데 그렇게 칭찬하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교회 할머니 보니까 허드렛 일 하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 별로 한 것이 없어. 그냥 허드렛 일을 그냥 물걸레질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 딸아 내가 너희 하는 걸 보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해. 이 중직자가 딱 왔을 때 이제 주님께서 내 아들 왔냐 하면서 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헌금도 하고 건축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쫙 올라가더니 이렇게. 그런데 하더니 네가 스스로 영광 받고 네 이름을 높이는 거 다 깎아버리니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주님께서 셈하는 것은 어때요? 달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다도 또 적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적은 행실을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 거, 섬겨준 거, 또 주어진 직분 작은 거예요.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으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했잖아요. 또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행실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품으시고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정광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수년 거의 한 30몇 년 오잖아요. 저 같으면 한 몇 년? 맞아요. 30 몇 년 됐어요. 주님 떠난 지. 전에 고등학교 믿다가 좀 떨어져 있는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 봐버려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 그럼 아예 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고 할렐루야.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이단 신천지나 문선미에 근데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분별해 줘야 돼요.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교회를 불러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은 당장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혼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섬김. 이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넌 내 딸이다, 너 내 아들이다 보장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고 찬송할 때 또다시 막 힘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섬김이에요. 성령은 변호사고 섬기는 자거든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그럼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뭐가 없어도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분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계속 거부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길 수 있나요? 히브리서 12장에 28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우리가 섬김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따라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믿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다 막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질됩니다. 섬기다가 시험 들어요. 섬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섬길 줄도 알고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섬김을 누군가 믿음으로 음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봉사로 안내 봉사로 뭐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섬겨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재정 업무로 다양하게 섬깁니다. 이 교회가 섬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면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성해져요. 그랬을 때 나를 섬겨주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 당신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섬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내가 헌금을 단 1,000원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 앞에 드리듯이 내가 합니다. 예. 저기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해요. 주님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작은 걸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붓습니다.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행위를 할 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물 드린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나 이거 주는데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이게 사울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그럼 하지 않는 거 똑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많이 섬겼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뭐 식당 봉사 밥하는 것도요. 뭐 왜 나밖에 없어?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도 박 권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이렇게 막 사랑으로 부엌에서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께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듯이. 자,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자, 이제 말씀 이제 곧 정리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따라서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게 주신 10분 목사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직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어진 은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세워줘서 주님께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변질을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너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따라서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에게 주께서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11절 보세요. 11절 각각 누가 만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이 공급하는 거. 이게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믿습니까? 이거 내가 나가주는 거야. 나 잘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요.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통로예요. 호수처럼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 것도 뭐예요? 아이고 세상에 당신이 나한테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감사의 인사도 잘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저도 김치를 받거나 뭐하고 누가 선물 주면 어쨌든 눈물이 찡해요. 누구를 생각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양파김치 먹고 싶은데 양파김치가 딱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애들하고 시골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닭고기 먹고 싶네. 갑자기 그래 한데 줘요. 그럼 한 3분 5분 안에 계세요. 누가 닭을 보냈는데 이렇게 이럴 때 아멘 안 하면은 언제 배가 아픕니까? 뭐 합니까?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섬겨주세요. 근데 내가 오깁하고 잘 안 섬기고 순종 안 하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래 필요한 것만 줄게 하고 기본만 줄게 나머지는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해야 돼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누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공급. 주님이 저는 잘 쓰는 용어가 주님이 심부름이에요. 주님께서 전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맞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섬겨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 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임해요.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는 자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주의 마음을 더 갖게 해주세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섬김에는 영광도 있지만 상도 있지만 고난이 함께 따릅니다. 고난. 뭔가를 섬기잖아요. 아이고 혼자 잘난 체하네. 이렇게 그렇게 해요. 공격을 받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이쪽에서는 나더라고 했죠.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 너무.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데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 순종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마지막인데요, 진짜로 상비일 때에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달라요. 열왕기상의 17장의 말씀 보면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17장 8절부터 내가 부족하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섬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섬겨야지 복을 받으니까. 섬길 수 있는 거리를 보내줘요. 사람을 붙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보내줘. 나도 힘든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 내 종아 목사야 신방 가라. 그 사르밧에 내 과부가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가봐라. 가가지고 막 보니까 뭐가 있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부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행복한 상태예요? 행복하지 않는 상태예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죽어보려고, 죽으려고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고 아주 불행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딱 그리 가라고 내 종아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가 순진해서 그대로 가가지고 그 죽으리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불쌍하네. 아니라고 내가 그냥 어디서 가져와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다음에 오든지 안 가. 괜찮다 이게 10선 내기로 가져오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하고 그 병의 기름도 없을 지 아니하리라. 이때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나에게 먼저 주라 했을 때 그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나고 해요? 에라 이런 도둑놈, 세상에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달라고 하네. 세상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그렇게 믿음으로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시니 내가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을 교주처럼 섬기라고 하는 그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제시하기도 하고,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를 따오라고 할 때가,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입니다. 가봐라. 낙이 새끼가 있다.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나의 어떤 내 생각에 의해서 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선포되는 말이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영의 어떤 이끌림이 있다거나 또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감동을 주고 어떤 비춰주는 어떤 것이 있다거나, 이렇게 주님께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왜요? 나를 살찌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믿습니까? 반드시 나에게 상이 임한다니까요. 하늘의 상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섬길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고 내 마음의 감동과 이끌림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 같지만 아멘, 이런 말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결국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고 앞으로도 섬겨 주실 분이고 영원토록 우리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끌림으로 순종하여 섬기되, 헌금을 하나 작게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어떤 힘으로 막 이렇게 내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이 되어지고 또 주의 종도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잘 살아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8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잡드리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사회가족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섬기다가 우리 때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를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도록 해달라고 한번 다같이 주 한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10분을 통하여 나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한 섬김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껴안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사울의 영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의 영 차리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작은 자 맡겨진 자에게 섬기고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죽게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를 주님은 귀여가시고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시며 전도로 섬기고 아버지 또한 예물로 섬기고 예배를 통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섬기고 여러가지 가르침으로 여러가지 찬양으로 맡겨진 모든 또 안내로 또 아버지 봉헌위원으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셀리더로 총무로 모두 우리에게 섬길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섬길 때는 그런 아버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령에 이끌려 섬겨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께서 예수님께서 섬겨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직분과 은사를 받았다. 최선을 다하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높이고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두렵던을 더 감당하면 더 많은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없애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더 있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섬기면 섬길수록 자원이 넘치게 됩니다. 더 물건이 임하고 영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받는 자보다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교회에서 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주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장했으니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섬기고자 하고 섬길 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죽기까지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혹시 섬기다가 시험 들다거나 마음 상한 일이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